할렐루야. 우리 등대 괜찮죠? 우리 교역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 위에 거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이것만 볼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고정을 시켰고요. 우리 애써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등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쉐키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36일 동안 영광을 돌릴 터인데, 이분들은 4시 10분이면 벌써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준비를 하십니다. 또 우리 미나 집사도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여기 서야 되는데 지금 저기 앉아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쉐키나 위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5차 새벽의 총진군이 연기가 됐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으로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전쟁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뭐 코로나든 뭐든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지 뭐.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만 성도 우리 교인들까지 그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좀 연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새벽에 총진군을 하게 돼서 사실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새벽의 총진군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하나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새벽에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했어요. 정말로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들고 나와서 함께 새벽의 총진군에 참여할까 궁금한 마음으로, 사실은 아침에 3시 45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꽃잔장을 하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 텀블러를 받으셨죠? 이게 다 출석 체크업입니다. 자, 우리 1교구 한번 손 들으세요. 색깔별로 텀블러를 들으세요. 자, 색깔별로 다 구별이 돼서 그 열으세요. 이 포장지에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높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목사님들 이거 전부 다 영상으로 다 찍습니다. 1교구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가. 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높이 들고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1교구 식구들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겁니다. 세상에 내일은 더 올 것 같아. 자, 다른 교구가 박수를 좀 쳐줘요. 네, 1교구 높이 한번 들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괜히 다른 교구 막 들지 말고 1교구만 드는 거예요. 색깔 초록색으로. 네, 빨간색은 내리시고, 네, 1교구 초록색만 들어. 초록색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교구. 자, 우리 빨간색입니다. 뚜껑이 빨간색. 와, 2교구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2교구. 그 다음에 내리시고, 우리 3교구 하얀색입니다. 한번 높이 들으세요. 세상에, 우리 3교구.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교구. 네, 노란색. 와, 노란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리시고, 그 다음에 5교구. 네, 5교구. 우리 특별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부르칼라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5교구. 네, 교회학교 학생하고 우리 청년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모두 5교구에 속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시다. 영어로 말하면 God is strong. 하나님이 강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God strengths.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강하셔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약합니다. 나도 약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그 어떤 인간이라 하더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약하고요,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약하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약하고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속성은 약해요. 그러나 강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God is strong. 하나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이번에 새벽에 좋은 증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어떤 코로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God strength.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광,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이게 에스겔서라고 하는 전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인 토픽입니다.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름 속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환경과 여건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사로잡힌 자 중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 있는가?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 바로 거기서도 어디에 지금 에스겔이 있는가? 그발강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에스겔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그 옆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 유프라데스 강의 한 지류에 흐르고 있는 강이 그발강입니다. 이 그발강에서 약간 올라가면 지금 이제 이라크의 아부다드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 아부다드 그 밑에 약간 밑에 쪽에 위치해져 있는 이 지역의 그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그발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서 운하를 팝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공사입니다. 근데 그 공사에 투입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다 포로로 끌어와서 바로 여기 이 그발강의 운하 이 공사에 투입을 해서 하루 종일 무엇을 시켰는가? 육체 노동을 시킵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발강까지 800km입니다. 800km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 종일 육체 노동해. 여러분, 중동 지역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이 말 그대로 절망 속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계속 육체 노동을 해요. 그런 노동, 거기에 이 에스겔 자체가 바로 거기에 포로로 지금 끌려가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여기 이 지역에서 형성하고 있었던 여기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벨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벨로니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갈대아나 바벨론이랑 같은 뜻입니다. 이 바벨론 이 제국이 유대 바로 이쪽 지역을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해요. 첫 번째가 BC 605년에 한 번 1차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가 BC 597년에 두 번째 침략을 하고, 세 번째가 BC 586년에 침략을 합니다. 첫 번째 BC 605년에 이쪽에 이제 유다 민족을 쳐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C 597년에 두 번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고 간 사람이 10,000명입니다. 그 10,000명의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BC 586년에 그때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때는 완전히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깡그리 다 점령을 하고 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횟수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BC 597년에 에스겔이 800km 떨어진 이 바벨론의 그발강,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가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인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 그대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셔서 믿음으로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금 1절에 보시면은 바로 에스겔이 30살이 됐습니다. 몇 살 때 포로로 끌려갔는가? 25살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25살 가장 젊음이 왕성하게 끓어오르는 젊음의 패기가 말 그대로 충천된 그런 나이, 25살에 그가 포로가 돼서 지금 하루 종일 육체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의 나이가 30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내가 지금 내 삶의 지금 환경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희망도 없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1절에 보시면은 기가 막힌 역사가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30째 해 넷째 달 토닷새.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되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이 30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지금 포로가 돼서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The heaven were opened.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벽의 총진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가셨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난 영적 현상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세례의 그 스데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6장에서 막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했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매일매일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모든 축복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설교 들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지금 그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닫혀 있잖아요. 그 닫혀져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The heaven were opened.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와서 새벽에 전화 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에스겔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뭘 보는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48장 굉장히 긴 장입니다. 긴 장인데 이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가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림이죠. 이 두 가지 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 말씀 전체가 바로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까지가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살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구조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왜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가? 살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게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 메시지를 전할까? 그들이 포로로 와 있잖아요. 스스로의 마음속에 질문의 제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너희가 이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1장에서 32장까지를 또다시 이제 구별하면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24장,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에스겔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택함 받은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을 섬기더니 너희가 그 모양이 돼서. 그런 7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5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반부로 들어가서 33장에서 48장까지 두 가지로 또 구별이 되어져 있거든요. 33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입니다. 33장에서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내가 내 백성 유다를 회복하리라. 내가 내 백성 유다를 살리리라.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하나의 구조예요. 이것은 좀 머릿속에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1절 말씀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내 옆에 성령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만 모여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옆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에게는 너무 귀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 오늘 5절 이하에 쭉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Living creature.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 살아있는 그런 생물,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네 개의 뭘로 나타나냐면 바퀴로 나타나요.
근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아주 독특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북쪽에서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그 구름 속에서 갑자기 번개불처럼 반짝반짝반짝 막 불빛이 막 터지면서, 그러면서 그 불빛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내 생물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데 그 내 생물의 모습이 첫째는 사람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자세히 보니까 앞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소고 그 다음에 왼쪽은 사자고 뒤에는 독수리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생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생물에 네 개의 날개가 있어서 그 두 개의 날개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개의 날개로 앞으로 쫙 날아가는데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내 생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박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귀가요, 박귀 속에 박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박귀가 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 박귀 사이를 자세히 보니까 박귀의 눈이 그렇게 가득하게 그렇게 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다시 말해서 계시입니다. 성경에 이 묵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그렇게 많습니다. 상징이 많아서 그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모습으로 왜 그렇게밖에 그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밖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에스겔서를 함께 쭉 살펴보면서 이 묵시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묵시 속에서는 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물으면서 또 하나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묵시의 포인트예요. 여기에 내 생물과 이 내 생물이 또다시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늘 보좌를 요한이 보잖아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딱 보좌에 계시고 거기에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 똑같아요. 사람, 소, 사자, 그리고 독수리 똑같아요. 그 내 생물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내 생물이 그 보좌 앞에 딱 엎드려서 뭘 하는가?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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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더로다. 홀리 홀리 홀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24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생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인지, 인식, 인성을 의미하고 있고, 왜 인지적인 거. 그 다음에 소는 근면하잖아요. 성실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자는 용감하잖아요. 힘을 의미하고 있고, 독수리는 하늘에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영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생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것을 복음서에 갖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여기에 사람은 인자로 드러나고 있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여기에 사자는 유다의 사자로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소는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막 사람의 어떤 근면 성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늘에 높이 올라가는 어떤 신성한 신령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등장하는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서를 내 생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800km 떨어진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에스겔의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내 생물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 바퀴가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사방군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여러분,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God is strong,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 귀한 약속을 마지막에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 무지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장에 그 부분에 가시면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뭐 같아요? 무지개 같으니, 레인보우, 이 무지개. 여러분, 창세기 7장에서 이 노아의 홍수 시절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보세요, 이 노아의 입장으로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뛸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이 없을까요? 가슴이 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무지개를 쫙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그에게 쫙 보여주면서 희망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먹구름만 끼어져 있는 건 아니다, 비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포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생의 역경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려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노라.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너무 귀한 영적 세계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보면 가슴이 뜹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에스겔을 읽다가 보면 이 그발 강가에서 한순간 에스겔을 쫙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무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기대하시라. 내일 새벽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